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삶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삶들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자리에서 길을 잃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복음의 자리에서 길을 잃다. 네. 이 제목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7장에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19장에 등장을 하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 17장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내용은 에브라임 산지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 과정,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되어져 갔는지 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시대에만 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되어졌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죠? 우리의 종교는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또 나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들도 많이 복합적으로 믿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좀 새겨두시면서 왜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미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미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립니다. 은 1,100개를 잃어버리지요. 그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자 어머니의 입에서 저주가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을 훔친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쳐놓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판인데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더 두려움이 증폭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그 도둑놈이 발저린다고 어머니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찾았다고 하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는요,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여러분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돈을 잃어버렸다가 돈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놈도 알아냈어요.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니까 그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진 좋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뭐를 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집에 또 신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닙니까? 참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미가의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과연 그들에게 있을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뭐 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우선순위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다른 무언가가 혼합적으로 그의 삶들 가운데 침투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의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신당은 만들어 놓고 우상도 그 집안에 끄집어들여서 같이 살고, 이거 뭐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장 7절부터 13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 레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거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가의 집에 들르게 돼요. 미가의 집에 들러서 이제 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미가가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레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레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진 다음에 미가가 한 행동이 뭡니까? 이 청년에게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이 레위인은 미가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딘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손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제사장의 반열에 이뤄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오늘 미가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제사장이 좀 되어다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런 조건을 줄게. 은 10개와 의복 1벌과 식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양과 그 어떤 순서가 갖춰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모양이 갖춰져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것이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이런 모양들이 다 갖춰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온전한 예배일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구절이 사사기 시대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도 없지요, 지도자도 없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신앙의 혼란, 신앙의 무질서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또 우리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금 유턴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20세 이하들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복하는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셨던 명령을 우리는 떠올리셔야 돼요. 그 모든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라. 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음에는 화친을 하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를 이룰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민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살게 되어지면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현상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지요. 종교 혼합주의. 미가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져요? 이방 신들을 자연스럽게 그의 가정 속에 모시면서 그의 어머니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면서 자식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범죄하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의 가정에 두게 만들잖아요.
더더군다나 미가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머니가 준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모실 수 있는 신당마저 만들지요. 그리고 자기들을 수호해주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드라빔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즐거워.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대로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지요. 레위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미가가 제시한 돈과 먹을 거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떵떵거리고 살고 여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될 종교 지도자의 부패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는 레위인을 고용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지요. 이 행동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잘못되어도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가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없을까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호언장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담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닐까? 나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들여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로 마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 이렇게 복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은 당연하게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확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한번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던져주는 가장 큰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물음.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의 한 부패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지요.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미가가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보여졌지만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헌신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기적이신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에 부르신 게 기적이시고 오늘도 눈 떠서 아침에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기적이신데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늘 하루도 살았구나, 오늘 하루도 눈 떴구나, 어제처럼 똑같은 일상의 모습이니까 이것이 감동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생명 연장하는 것이 큰 감동이고,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고, 자가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눈을 떴더니 내가 이제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인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분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형식이 본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미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형식에 만족하여서 미가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의 모양이었어요? 아니지요. 본인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을 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식적인 모습을 갖췄어요. 그 형식적인 모습은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미가는 레위인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선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딘가 한쪽 구석에는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의 집에 굴러온 복덩이가 있잖아요. 레위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이제 제사장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갖출 거 다 갖췄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종교 행위, 그 속에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 그 속에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생활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떳떳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뭡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우중충하게 얼굴 찌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얼굴들이 우중충해가지고 말이죠.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지. 빨리 끝나면 밥 먹고 빨리 가서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겠지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너무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쁨입니다. 함께 모이는 게 기쁘고, 뭐 그렇게 기쁜지 모이면 수다를 떨면서 웃고 장난치고 까불고,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저 밑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이 잠겨 있길래 아무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는요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한 중간쯤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 소리가 나요. 사람 소리가 나는데 왜 문을 잠궜지? 하고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본인들끼리,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앉아가지고 웃고 장난치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저 사람들은 일이 없나? 뭐야? 그런데 모르는 얼굴도 있어요. 간혹 가끔씩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만 와서 이렇게 뭐 커피만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웃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먹을 거 먹고, 어느 때는요 라면도 끓여 먹고 본인들끼리 막 그러더라고요. 화딱지 날만도 한데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누추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름은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한 게 많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더 좋은 조건들의 자리들이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가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야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이래야지, 우리의 모습의 본질이 이래야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서로 받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쁨이 상실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죠. 잘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구나. 우리 애들을 한번 보세요. 쟤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죠? 처음에는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큰 교회에서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여기 오니까 처음에 막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거예요. 막 공사하고 있는데 먼지 투성이죠. 막 의자도 파란색 간이 의자 막 쫙 깔아놓고 있으면서 어른들은 막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리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좋은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인상을 푹푹 쓰면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있고요. 서로 즐겁게 나누고 있고요. 물론 까불고 장난치고 이것저것 던지고 애들이 떠나간 자리, 빈자리를 보면 막 여기 쓰레기 더미고 막 애들이 뭘 알겠어요? 치울 줄 알겠어요? 그럼 어른이지. 그죠? 그런데도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고 해맑은 웃음이고 거짓이 없는 웃음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 침투하고 있구나. 이건 모양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속에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커다란 어떤 규모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가 가져오는 혼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지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규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데 왜 교회들이 혼란을 겪을까요? 왜 교회들이 이런 어떠한 모습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왜 사라질까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들 속에 그런 생각들이 품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몇 년이에요? 짧게는 15년, 20년, 길게는 3, 40년을 가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의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소생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는 감동이 넘칠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이 레위인이 거래함으로 인해서, 그죠? 돈을 받고 의복을 받고 먹을 것을 받고 거래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니 먹을 게 있고 돈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는데 열심히 하겠냐 말이죠. 성직은 물질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귀하신 제사장의 직분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은혜의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에 부재가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뿌리가 박힐 수 있게, 그래야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왜곡이 있는 곳에는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 곳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무슨 소용입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지 못하는데 계속 흔들림이 있고 계속 넘어짐이 있고 계속 싸움이 있고 계속 분쟁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유지하면서도 나의 기준,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부터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미가가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길이 명확해져서 우리는 그 명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혼란과 이 외로움과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죠? 혼합되어지는 어떤 신앙관의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경주를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하시죠. 항상, 이렇게 안 맞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그냥 겉대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나를 위한, 우리는 그냥 모양만, 교회 모양만 갖추고 이 교회 속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범죄의 행위가 되어지고 이 범죄의 행위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 거고,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얘들아 교회 가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쉬지 않고 외쳐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양만 아름다워져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동동구리모를 바른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멋진 양복만 이렇게 차려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그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식 덩어리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죠? 겉모습만 보면서 야, 최 목사 멋진데, 우리 목사님 참 멋진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목사의 마음속에는 가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멋진 모습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면서도 그 신앙의 경주의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려 허덕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목적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겉만 번드러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실이 꽉 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본질적인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만한 이 부안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아버지 이제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죄악된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양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멋지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